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제 야고보 장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렸던 야고보 장로가 좀 야고보서의 말씀을 쓰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믿음에 관한 신앙생활 속에 결국 믿음은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생활에 관한 얘기,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난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것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2절에 쓰고 있죠.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표현은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시험 또 본문에는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시련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당한다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대한 우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문제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자살이라는 걸 해요. 자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살자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살해버린단 말이죠. 왜 자살하느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신용으로 담보로 돈을 빌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그 일수하고 뭐 이러는 그 어쨌든 돈 대부업 하는 데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돈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면서 그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자만 감당해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늘어나요. 그 사람들이 돈을 100만 원 빌려서 일주일 뒤에 100만 원을 갚으려고 그러면 사람을 못 만나요. 안 만나죠. 왜? 자꾸 시간을 늘리면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이 압박, 갚으라고 하는 압박이 직장과 가정과 부모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걸 택해요.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들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론과 자기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추락할 때는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문제를 당했을 때 죽어버리자 차라리 그렇게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버리면 본인은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과 그 문제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다 누가 겪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죽은 사람은 편하지 뭐 산 사람이 고생했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 연속이고 시험이고 시련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과 시련들과 시험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막 그의 믿음을 직전하시고 그가 의롭게 행동하는 삶을 인정해 주신 귀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 천상회의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욥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욥이 이 땅에서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하고 막 얘기하다가 사단이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를 지켜 충성하죠. 믿음을 지키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네가 해봐라. 그렇게 거기서 얘기가 돼가지고 사단이 시험하죠. 그렇죠? 재물을 치고 식구들을 치고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성경은 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비아냥거립니다. 지 몸이 건강하고 집만이 평안하니까 그런 거죠. 뭐 아주 야비하죠. 그렇죠? 여러분 심적으로 당하는 이 스트레스, 고민들, 큰 문제들, 시험들 얼마나 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래서 지 몸이 편안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놓고 한번 쳐봐라. 그래서 온 몸에 막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당신의 믿음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가? 나는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이런 고통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장로는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라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야, 시험이 오는구나. 그래, 이것을 통과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긍정으로 생각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보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시험, 시련은 당하는 육적인 고통과 심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참는 걸 배운다. 인내하는 걸 배운다. 참지 못하고 그대로 여러분 폭발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우리는 큰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해야 들어가는가? 왜 모스크바까지 공격을 하는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 교회 공동체 속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것이 문제가 돼요. 멀리 여행을 떠나서 그 오랜 시간 여행을 한 여행자에게 여행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발바닥에 난 조그마한 상처였습니다. 왜? 걸을 때마다 계속 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내 안에 있는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삶의 문제가 됐고 걷는 걸음마다 고통이 되었다 하는 거죠. 즉 작은 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묻어내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야고보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참고 견뎌서 인내를, 그래서 4절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시험을 치르는 것은 이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쭉 더 내려가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지 마라 하는 본문도 이제 나오죠. 이야기도 나오지만 시험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는 것도 이거 테스트예요. 그걸 테스트해서 얘가 뭐가 부족한지, 뭘 더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더 주의해서 해야 될지 그걸 하는 거지. 등수맥에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 그러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려고 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하는 거, 넘어뜨리는 시험이 있어요. 이런 시험에는 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 견뎌나가서 하면 그 시험도 물리쳐야 돼. 사단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시험해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부터 시작해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넘어뜨리는 거죠. 미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그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잘 물리치시고 통과하셨을 때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다. 너희들을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을 도우시며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이 마음에서 흔들림이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이하의 오늘 본문에서 넘어간 부분 속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지 마라. 시험은 보통 이게 유혹받는 시험은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속지 마라.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 욕심.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욕심 때문에 이것을 내려놔라.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은사와 모든 귀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채워주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께 받는 지혜와 교훈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인정해야 돼.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속상한 일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지쳐서 막 고통받고 있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걸 보면 주의 종으로서 참 속상해요. 저는 청년들이 제게 상담을 오잖아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의 문제들, 그게 이제 보통 이성하고의 문제나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것, 장래에 관한 일들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나와서 용기 있게 상담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제일 먼저 권해 주는 것이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신앙적으로 해당하면 부모님께 먼저 상담을 해라. 부모님께 먼저 알려라. 그게 제일 첫 번째 해주는 권고예요. 혼자 하나 끙끙거리지 마라. 제일 가깝고 너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털어놓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지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빚을 졌어. 그래서 이 지금 고리대금을 썼어요. 문제가 막 심각해졌어. 막 죽으려고 생각을 해. 부모한테 상담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서 부모에게 상담했다 그러면 부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해결해 냅니다. 아이를 살리죠. 네가 진 문제니까 네가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 이런 부모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돈 몇 푼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당하는 문제들의 그런 것들,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시험은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신데 양과 염소와 서로 그렇게 제물을 삼으시는데 아들을 받은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느냐? 아니에요. 이미 다 양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함께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불도 여기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제물 어디 있는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 말씀대로 그렇죠.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니 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합격이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목사님께 아뢰고 목사 상담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욥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요셉. 그 형들을 가서 이렇게 면회하고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그러다가 형들이 발르게 벗겨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버려서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쭉 글을 쓸 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든가 원망했다든가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야, 그 마음속에 이미 다 형들을 용서했고 원망과 불평이 없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시험 속. 그래서 그 제일 밑바닥에 노예로 떨어졌을 때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자기가 맡긴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웃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가정 총무로까지 승진해 급속적으로 승진해 인정받고 올라가죠. 그런데 그때 또 시험이 오잖아요. 그렇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자기의 상전이 유혹하잖아요. 성적인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요. 막
노골적으로 욕하죠. 그랬더니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과 주인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은 네 살림이지 당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신의를 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요. 그렇죠?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도 주인을 원망했다든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든가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최선을 살면서 그 옥사장에 신임을 받아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모든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야 될 제일 큰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때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하나님은 도대체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제를 원망하거나 자매를 원망하거나 이런 일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을 먼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험이 왔을 때 우리를 참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인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의 관계를 좋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봐야 될 말씀의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답하고 응답함이 없으면 주의 종에게 한번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죠. 하나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주시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올 때에는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하게 하세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는 것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그렇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시며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이루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죠. 이 기도의 응답이죠. 자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계획과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자꾸만 비나이다로 가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도 사단이 이야기할 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매일 먹을 것을 그 시대에 나눠줬다면 뭐 사회사업가로 뭐 선한 일에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인기 작전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정수. 성전 올려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기적을 행하라. 놀라운 일들을 보여줘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기록되었을 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에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재능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저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 이 문제가 참 복잡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모르겠다는 얘기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루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것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세를 딱 갖는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럼 믿음으로 막 구하고 조금 있다가 될까 안 될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 청년 때 들은 그 목사님하고 신방했을 때 그런 굉장히 유명한 일화를 제가 기억이 나요. 신방했어요, 같이 권사님하고. 옛날엔 병원에는, 지금은 신방 못 하잖아요. 다 이런 병실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보호자 한 명 외에는 못 들어가게. 그때는 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전사님들하고 막 다 신방을 같이 다녔을 때니까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열심히 아파 계신 권사님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태어날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돌아서 나와요. 나와서 병실에 쭉 나서 복도를 나오면서 차 타기 전 권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얼마 못 사시겠죠? 아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아멘 아멘 다 해놓고 얼마 못 사시겠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은 대로 구한 대로 믿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온전히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지금 아직 믿음이 덜 차서 지금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세 번째 보이는 것은 그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 이 시험은 테스트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유혹에 관한 거예요. 유혹. 우리를 하나님이 쓰러뜨리는 시험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속지 마라, 속지 마라. 14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렇죠? 16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속지 마라. 시험에 오는 건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된다. 죄가 장사하면 사망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사망의 문제를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너와 너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라고도 말씀하지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그렇게 표현을 골로새서 보면 정과 욕심, 정욕, 오늘 본문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자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과 내가 갖고 있는 욕심하고는 전혀 다른 거랍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욕심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큰 농사를 지어서 많이 거두었어요. 창고가 부족해 그 창고를 다 채우고도 새로 지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니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헌신하고 살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죠. 그렇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될 많은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어쨌든 저녁 때라든가 뭐 이런 때 이제 산책을 해요. 근데 신발이 한 신발은 조금 잘못됐는지 이상하게 이게 조그만 돌덩어리 같은 게 잘 들어가요. 모래가 잘 들어가요. 그래서 한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 꼭 신발 한번 털어야 돼. 왜냐하면 계속 아프진 않은데 껄쩍거리고 신경 쓰이는 거야. 신경 쓰여. 지금 좋은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 그러면 생각을 제가 2가지로 할 수 있어요. 참고 그냥 걸어갈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잠깐만 같이 이제 집사람 걸고 그래서 벗고 털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털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껄쩍거리는 거 털어버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인데 보통 미련한 사람들이요 그걸 참고 간다고 그걸 끝까지 간다고 그냥 그러니까 계속 껄떡거리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시련을 참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시험이 아니라니까 떨어버리라니까. 이겨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들이 많아요. 100가지 좋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하얀 칠판에 까만 마크로 점을 하나 딱 찍어놨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다 까만 점 하나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얀 칠판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예? 그게 뭘 얘기를 하겠어요?
많은 장점이 있고 정말로 좋은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단점 때문에 그 모든 하얗고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한순간에 까만 점 하나 때문에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시련을 만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다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우리의 신앙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죠?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리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그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넉넉하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